여러분, 무엇이 가족을 한마음 되게 끈끈하게 묶어줄까요? 가족은 매일 같이 삽니다.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함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들이 같은 가족이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상의 삶들이 우리를 한 가족이라는 것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까요? 그 중에는 가족 여행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을 떠나서 가족들이 함께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깊은 하나됨을 맛볼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가는 단기 선교 여행 같은 것, 깊이 하나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수고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깊이 맛보게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나갔을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을 덮쳤을 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걸렸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감염되면 10중 8구는 온 가족이 다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죠.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도 모르게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볍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식욕이 없고 아파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돌봐주었던가요? 가족이죠. 내 가족이 때로는 나도 아프지만 서로 챙겨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가족이구나라고 느끼게 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건넜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15절에 말씀하듯이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현대 어떤 학자들은 요단강은 물이 넘치는 강이 아니다, 강줄기 곳곳에 얕은 여울목들이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게 아니라 여울목을 건넌 것이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얕은 여울목이 무슨 장애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나안 땅에 늦은 비가 내리는 3월에서 4월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이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죠. 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서 헬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강폭이 한 30m 정도나 되고요, 그리고 깊이는 3, 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살도 매우 빠르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은 정말 그 강둑까지 물이 넘실대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우리의 교회에는 항상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 앞에 장애물을 던져놓기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깨어서 맞서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기꺼이 이겨내고 영적인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런 장애물들을 이겨냈을 때 분명히 우리는 더 끈끈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가족,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는 우리의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이라고 하는 이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6절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7절에서 13절로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널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14절에서 17절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모두가 함께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백성들의 관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고 셋째는 모든 백성들이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준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눈에 싹 들어오십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결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여기에만 있지 않고요. 6장 12절에도 있고 7장 16절에도 있고 8장 10절에도 있습니다. 계속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일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이요?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맞습니다.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종 들면서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웠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또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나에게 다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보았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누가 보았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불어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행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교회이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아침을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는 화내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기도한다면 자녀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른 세대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만 나중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하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가 가득해져 가고 있고 이런 죄악의 물결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뉴욕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둡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죄와 사망의 어두움의 물결이 요단강과 같은 이런 물결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때에 승리하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백성들의 관리들이 준비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여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관리들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것이다. 둘째는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다시는 우리가 여기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짐을 단단히 싸고 제사장들을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사이가 2000 규빗쯤 떨어지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리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침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2절을 보면 1장 11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미 사흘 안에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차근차근 일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백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백성들은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강둑까지 물이 차서 넘치는 이 창이란 요단강의 물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또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널지 그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앞서갈 것이니까 너희는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주십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관리들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백성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아직 이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행할 길을 가르치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요단강을 건널 전략을 가르쳐 주시죠.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광야에 40년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크고 위대한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다른 전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라고 명령했던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략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해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두 말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즉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그 넘실대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았습니까? 아니죠. 보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지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으실 것이니 우리 함께 건너가자, 믿음으로 건너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넘실대는 요단강 물을 밟으면 반드시 강물이 멈춰설 것이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신 것이죠. 그것이 14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다 거두고 이제는 다시 여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자 정말 요단강 물이 그쳤습니다. 넘실대던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멈춰서서 계속 거기에서 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던 것처럼
그 홍해가 갈라졌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이 요단강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아라바 바다 염해까지 이 길이가 약 한 20마일 정도나 됩니다. 그 긴 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언제까지 서 있었습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다 건너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을 텐데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다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왜 그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계속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으면 강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이 멈춰 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계속 건너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모두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죄와 죽음의 요단강 물을 멈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물이 힘을 잃고 멈춰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성도들 앞에서 죄와 사망은 그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물이 언약궤를 이기지 못했듯이, 언약궤를 삼키지 못했듯이 죄와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넜듯이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믿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요단을 건넜듯이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죽음의 요단강 한가운데에 두 발을 딛고 굳게 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은 거기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어떤 죄와 사망의 물결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우리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함께 전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과 장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모두 함께 우리의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두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